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6월 달부터 시작된 에베소서가 오늘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무리를 하는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무리 인사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에베소서의 처음에도 이렇게 인사를 했고 또 끝부분에서 마무리에서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 그가 쓴 성경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항상 이렇게 인사하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인사의 내용들이 그 당시 편지를 쓰는 그 당시의 형식에 맞추어서 이런 인사를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에베소서의 처음과 끝에 이런 내용의 인사를 하고 또 바울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그가 쓴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 비슷한 문구, 비슷한 단어를 통하여 처음 인사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한다는 것은, 즉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편지에서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고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울 역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내용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바울은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반복되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의 몇 가지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평안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평안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과 편안은 조금 다릅니다. 평안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마음의 고요함, 마음의 잠잠함이 바로 평안인 것이죠. 성경은 편안과 평안이 다르고 그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외부의 환경이, 나를 둘러싼 환경이 편안하면, 문제가 없으면 내 마음은 평안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안,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의 외적인 외부의 환경이 편안했을 때 내 내면이,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평안함이 있을 때 외부의 복잡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내면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안을 가진 사람은 비바람이 있고 폭풍우가 있어도 내면이
편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로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이 평안은 편안과 다르니 내가 주는 평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한 삶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인사를 보면서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평안,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이지요? 여러분, 내 친구에게 1,000원짜리 과자를 하나 사줬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친구에게 1,000원짜리 과자를 사줬으면 그 친구도 언젠가 나에게 1,000원짜리 과자를 사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지요. 어른들도요, 내가 밥을 샀으면 이 사람은 커피를 살 거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내가 커피를 사면 저 사람은 밥을 사줄 거야. 내가 이 정도의 선물을 하면 저 사람은 아마 이 정도의 언젠가 저 사람은 나에게 또 선물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선물을 한 이후에 내가 새로운 집으로 얼마 후든 몇 년 후든 몇 달 후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선물을 안 해주지? 액자 선물을 안 해주지? 어떤 선물을 안 해주지? 하면서 비교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주면 받고 싶고 받으면 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지요. 주면은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뭘 받으려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이요,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질문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질문은 저에게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부른 그 찬양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른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양의 후렴 가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또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95장 그 찬양의 5절 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내가 진짜 사랑하는 예수님.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흘러 그 사랑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계십니까? 시간이 흘러 그 사랑의 깊이, 사랑의 넓이가 점점 넓어지고 계십니까? 혹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나의 신상란에 종교에 개신교라고 기독교라고 쓰지만, 나의 믿음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혹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선한 목사 교회를 담임하고 한 7년쯤 되었을 때 하셨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한 목사 교회를 담임하고 7년쯤 되었을 때 자신의 믿음이 많이 커지고 성장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많은 은행빚을 상환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믿음은 점점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커져갔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 웬만한 어려움은 마음에 걱정이 안 될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목사님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걱정에도 끄떡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그 정도의 믿음이 된 것 같은데, 이 교회에서 부임하고 나서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 교회의 이 은행빚을 많이 갚으면서 웬만한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는데, 그만큼 나의 믿음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어느 날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이 되었답니다.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해보니 그 질문 앞에 떳떳하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은 커질지언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은 적어지고 똑같아지고 과거랑 크게 다를 바 없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너무 죄송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역을 하기로, 사역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신학교를 가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고, 사역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그 사역의 연수의 길어짐의 과정을 통하여 그 시간에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사역의 틀은 많이 알게 되고, 사역의 방법은 많이 알게 되고,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 가이드는 조금 알게 되었지만, 과거에 비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떤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이단들, 오늘날에도 이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을 쓸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 그 이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과 치열한 쟁론을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려고 했었던 교회 중 하나입니다. 열심이 있었고 충성스러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그런 부분을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무섭게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열심과 충성 인정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그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자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너의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냉랭한 채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예배 참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굳세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발로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야, 마음이 충만해야, 마음이 뜨거워져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있는 시험도, 유혹도, 낙심도, 절망도, 침체도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멈추어 서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가며 이 길 끝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지요. 그 마지막 말씀에서 바울은 평안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과 더불어 그 은혜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이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축복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져 있었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묵묵하게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늘의 평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실이 편안하다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하여 현실 가운데 굳건하게 나아가고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또 많은 것을 하지만 그 오래 다니고 많은 것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은 놓치고 잃어버린 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다시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길 끝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